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두 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 45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2절 두 군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와의 전쟁을 결코 멈추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오늘 두 군데를 살펴봤는데요. 본문은 다르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과 베드로후서를 살펴봤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시면 등장하고 있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딱 세 영적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귀신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죠. 귀신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개 중에는 은사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뭐 귀신 천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근데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영적인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 저 창공과 구름, 저 하늘은 그러니까 그 저 하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2층천이 있어요. 둘째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지금 공중과 땅을 지배하면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 속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의 영향 속에서 자아 숭배를 하죠.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층천 위에는 또 어떤 하늘이 있나요? 2층천 위에는 3층천이 있는데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2층천과 그 2층천 밑에 있는 이 지상 땅에도 하나님의 막강한 영향력이 다 뒤덮습니다. 그래서 2층천에서 활동하는 우리 사단의 무리들도 그 활동의 경계선이라든가 그 어떤 성도들을 공격하는 어떤 수위라든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불신자들도 또 성도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인도하심과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고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 영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관계가 없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사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걸치며 살고 있든지 아니면 데마처럼 아예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됐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 아니면 예수님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이끌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현재 누구에게 영감을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세요? 한 주간 예수님 붙들면서 사셨나요? 자,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결국. 예수님 편에 서서 모든 상황 선택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기준, 사단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느냐. 결국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 하나지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늘 순종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걸 지속해야 합니다. 싸움을 지속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님의 교훈도 바로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해나가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2층천 아래에서 사단이 군림하고 있는 이 2층천 아래에서 살아갈 동안에는요, 사단과의 휴전이 없어요. 단 하루도 분초마다 전쟁의 쉼이 없습니다. 너무나 치열해요. 내가 이기고 사느냐, 아니면 늘 패배하면서 유기의 열매만 맺다가 질질 끌려가면서 사느냐, 혹독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현실을 우리가 어린이들부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만 먹이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모른 채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 세상에 완전 먹혀버립니다. 우리가 3층천에 꼴이 나기 직전까지는 별의별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수님도 이 부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변질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것이다. 이 경고를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네 안에 살고 있던 귀신이, 그죠? 오늘 귀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안에 있던 귀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쫓겨나갈 정도로 정말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다시 그 귀신이 돌아와서 네 안에 집을 짓고 너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평생토록 죄와 싸우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한번 성도가 됐으면 그 데이 원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하세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 한 귀신한테 시달리면서 삶이 그렇게 더러웠는데 나중은 어떻게 했어요? 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과 베드로후서 두 군데에서 동일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베드로후서에서는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성경은 같은 관용구를 쓰고 있죠. 같은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심해져서 망하는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세상에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이들의 끝은 이 7 귀신들에게 사로잡혀버린 이 망쳐진 남자처럼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비참하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너희 제자들은 항상 깨어 조심해야 된다. 죄와 싸우라. 끝까지 싸우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 나는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처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10년, 30년 흐른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과연 열매가 있는지, 시작보다 후가 더 나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
넓은 길을 내가 걷고 있나 좁은 길을 계속 걷고 있나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게 되는가? 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변질된다라고 할 때 처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서 처음 수준으로 타락하는 게 아니라 왜 더 형편이 비참해지고 피폐해지는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죄와 끝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 거룩을 사수하지 않는 성도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사단, 이 악한 영들의 거센 보복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쫓겨난 귀신은 한 놈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쳐들어올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하고 센 7 귀신들을 데리고 보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다시는 쫓겨나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도 스스로가 죄와의 싸움을 안 하는 것, 무책임한 삶,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영들이 더 센 공격으로 보복해오는 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딱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죄와 싸우지도 않아. 악한 영들은 이전보다 더 득달되면서 세게 달려와. 성령은 다 소멸해버렸어요. 무슨 수로 버팁니까? 완전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4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좀 더 나눠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기간은 모르지만 이 상황 자체가 나갔다는 거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쫓겨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쫓겨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귀신이 얼마나 이 집요하고 깡패 같은 놈들입니까? 제 발로 스스로 나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유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시면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요. 예수 이름 하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역사하면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그 회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게 됐는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 어때요?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 떠나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고생합니다, 여러분. 집을 떠났어요. 그 사람을 떠난 거죠. 사람을 떠나서 막 헤매고 방황하고 마음고생을 지대로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물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물이 없는 장소는요. 바로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떠올려 보세요. 물이 없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광야에는 뭐가 또 없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살질 않아요. 있다 해도 거의 없고 광야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집으로 삼고 사는 이 귀신한테는 이게 정말 독이고 재앙이고 치명적인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무나 돌, 물건, 어떤 뭐 동물 이런 영적이지 않은 존재들에는 잠시 잠깐 머물 수는 있어도 거기에 한평생 기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 가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았을 때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잖아요. 잠시 잠깐이죠. 바다로 몰살시키고 자기들은 또 딴 데 가잖아요. 반드시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사람이 섬기는 어떤 우상단지나 물건 같은 제단들,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거기 잠시 잠깐 붙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템포럴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빼고 천사 빼면 마귀 빼면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그러니까 귀신이 물건 안에 들어가서 동물 안에 들어가서 걔네하고 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귀신이 쉼을 못 얻어요. 귀신은 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장악하고 들어갔을 때 자기의 이 바디는 없지만 자기의 영적인 속성을 막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악한 탐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요.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특별히 이 사단에게 지령을 받은 게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켜라. 사람에게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침투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방황하고 헤매고, 귀신이니까 인격 감정이 있거든요. 귀신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헉헉대면서 막 이제 방황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쫓겨나서 방황하는 귀신을 묵상하면서 돌아온 탕자가 떠올랐습니다. 이 둘 사이에 정말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들어갈 사람을 못 구해서 정말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귀신이나 먼 타지에 가서 돈 다 잃고 정말 배 꼴꼴 굶고 정말 마땅히 살아갈 거처도 못 구하고, 이 귀신과 탕자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고향집, 자기가 떠난 집을 그리워하면서 세트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상황을 참다 못해서 귀신도 탕자도 어떤 결심을 하게 돼요?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밖에 없다. 한번 돌아가 보자. 탕자 얘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고백하잖아요. 그래,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야. 나를 품삯의 하나로는 봐주시겠지. 그래, 아버지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결국 끝납니다. 잘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 쫓겨난 귀신도 똑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러니까 고생 꽤나 했던 이 귀신이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면 살 수 없다. 한번 내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나 보자. 그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가나 보자.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고 귀신도 돌아갔는데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귀신에게는 해피엔딩이고 이 당사자 사람에게는 재앙 위에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인생 완전히 컨펌된 거예요. 지옥으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 상태가 어떤가? 집이 비어있던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건 귀신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와, 집이 텅 비어있네. 그리고 깨끗하네. 공사 수리도 싹 다 해놨네. 이건 귀신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됩니다. 자, 귀신이 볼 때 집이 텅 비어있네는 어떤 뜻이에요? 전에 그 사람 안에 내주에 계시던 성령님의 임재가 이제는 소멸해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이 얼마나 형편없고 더러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계속해서 뒹굴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면 성령이 소멸된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죄진 일을 가볍게 여겼고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 귀하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길 줄도 몰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오랜 기간 동안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아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은 삶의 주인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서 문 밖으로 쫓겨나가시게 된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내주에 있던 성령님도 바닥나게 다 꺼져서 소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에서 본인 스스로 다시 뒤바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귀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 텅 빈 집이 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질 때 귀신은 바로 그 집을 보면서 집이 텅 비어 있구나. 빈집털이 하면 딱 좋겠구나.
그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 다 바닥났고 삶의 성령의 열매들도 하나 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신령한 모든 것들이 그 삶의 영역에 전부 사라진 거예요. 메말라버린 거예요. 푸석푸석한 가지처럼. 마지막으로 집이 수리됐다는 의미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기도의 재단, 의의 어떤 순종, 헌신, 봉사, 기도생활, 그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들을 그 기반들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로운 삶은 다 무너지고 이전 삶으로 돌아간 상태. 그래서 귀신이 이 모습을 보고 야 깔끔하게 재공사를 해놨네. 레노베이션 했네. 박수치고 좋아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를 항상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서 쫓겨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도를 확실하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을 한없이 소멸시키고 근심시키다가 끝내는 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면서 귀신들하고 살면서 이제 지옥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성령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후에는 귀신들에게 유린당하고 이끌리는 삶으로 변절될 것이다.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실질적인 일에 주력해야 되는데 거품 다 빼고요. 실질적인 일에 주력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죄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죄하고는 안 싸우면서 교회 와서 하는 활동만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 맡은 직분 이런 것만 늘어간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다 종교적인 거품일 뿐이에요. 아무 효과도 의미도 열매도 없습니다. 원수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종교활동 정도로만 하고 있다면 지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 자, 심각한 문제는요, 이 돌아온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마리의 귀신을 함께 데리고 와서 완전 굳히기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하는 사단의 어떤 수작입니다. 방식입니다. 이라는. 그래 이번에는 완전히 이 사람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쫓겨난 경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선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덧센 동료들, 악한 귀신들 7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죠.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일. 당연한 섭리죠. 사람 안에 귀신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사람이 짓는 죄의 수위도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져요. 한다고 해도. 귀신 하나한테 시달릴 때보다 7, 8, 총 8이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하고 지배하게 되면 이전에 그 예수를 몰랐던 시절보다 훨씬 더 중하고 심한 죄들을 지으면서 이제 지옥으로 쫙 끌려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렇게 되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죄와의 싸움을 멈춘 지 오래잖아요. 그 안에 뭐 성령의 어떤 빛이 남아있다. 이러면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소멸 다 해버렸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센 8귀신이 와서 걔네를 상대해야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빠져나옵니까? 언제 또 진심으로 회개해서 8귀신 다 쫓고 거룩한 삶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은혜를 입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때가 있고 회복에도 때가 있고 축사에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절대 놓지 말라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 늘 오늘의 시간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기도만 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기회를 주시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자,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자, 앞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다시 와서 정복됐던 그 사람하고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더럽혀져서 망한 사람, 똑같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죄사함과 용서, 거룩해 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일,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이건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예수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과의 실제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받고 조명을 받고 그 능력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는 말에 집중하세요. 이 다시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타락해서 넓은 길로 가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길은 자동적으로 걸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21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하면서 두려움을,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죠. 이런 겁니다. 불순종하면서 막 살 거면 차라리 너는 애초부터 마치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너는 그렇게 살 거면 복음을 몰랐어야 됐고 예수님을 몰랐어야 됐고 아예 은혜라는 것을 받지 말았었어야 돼. 그게 더 너한테 이롭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예 경험하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죄를 짓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 누가 더 큰 벌을 받겠습니까? 심판대 섰을 때. 후자죠. 누가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거는 육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 그 육신의 사람의 그 인생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을 때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매를. 근데 몰라서 죄졌을 경우에는 덜 맞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종들을 여기서 엄히 때리고 벌을 준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때리고 벌을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판대 앞에서 딱 넌 좀 맞아야겠다. 그래서 막 그냥 뭐 천사들 사람 보는 앞에서 신나게 막 무섭게 때리시고, 막 성도는 막 맞아갖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이제 막 한동안 때리신 후에 툭툭 터시면서 이제 웃으시면서 야 이제 천국으로 들어와라 맞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군가는 매를 엄청 맞고 누군가는 매를 좀 덜 맞는다는 표현은요, 지옥에 갔을 때 받게 되는 그 지옥의 형벌의 다른 수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는 서퍼링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자들은 한마디로 괘씸죄가 추가돼서 지옥에 가더라도 더 뜨거운 불, 예를 들면 더 무섭고 끔찍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뜻을 모른 채 몰라서 죄지면 그래도 지옥 가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옥에도 레벨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쇄살인범이 받는 형벌하고 좀도둑이 빵 하나 훔쳤을 때 받는 형벌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매를 드신다는 표현은요, 천국 가는 자녀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의 난이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 얘기 잠깐 드리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예수님 앞에 죽어서 딱 서보니까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내 인생이 너무나 후회되고 내가 정말 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탄식과 후회 막 슬픔이 밀려오고 두려움도 막 오겠죠.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예수님이 품어주셔서 구원은 받지만 마치 불 속에서 겨우 빨개 벗고 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단 천국의 자녀로 품어를 주신다면요, 인자한 눈빛으로 품고 뭐 예수님도 탄식은 잠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품으시고 천국으로 바로 입성시키시지. 야, 너 잠깐 일단 맞고 들어가자. 이래서 막 각을 뜨듯이 막 패고 막 흠씬 두들겨 팬 다음에 이제 너 여기 들어와라. 그런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많이 맞고 덜 맞고가 누가복음 12장인데요. 나중에 한 사람 읽어보세요. 12장의 문맥의 앞뒤로 있는 문맥을 쭉 보시면 흐름이 어떠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누가 준비돼서 복을 받고 누가 준비되지 못해서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는가.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매를 때린다는 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실 테는데 이 핵심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그들에게 낫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받게 될 그 가혹한 형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갖고 성경을 수없이도 통독한 여러분도 여러분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짓기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번번이 거역하면서 산다는 이것이 사실상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지, 만군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판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경각심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게 됐다면 우리 이제 거품 다 빼고
뭐 사람들 뭐 따라할 것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일은 뭐냐면 죄와의 전쟁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시면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만 끝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의 전쟁을 멈추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남자의 형편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고 다가오는 영원한 사후의 세계에서도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의 전쟁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최후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